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9쪽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가 내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을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종의 모습을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대원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은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나이가 99세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브라함이 어느새 99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됐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 그의 몸을 통해서 자식을 얻을 가망이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아브라함 자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고 새로 지어주면서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창세기 17장 17절과 1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말이죠,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말이라고 웃은 거죠. 웃으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99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사라는 90세인데 어떻게 출산하리요? 그런 말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아들을 낳을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도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웃은 겁니다. 여기서 웃었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크라는 말인데 이 말 뜻은요, 비웃다, 조롱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하셔도 믿기는커녕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비웃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 정도로 이때 아브라함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절망에 빠진 두 번째 이유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은 결정적인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요, 그의 여종인 하갈을 후처로 맞아들인 겁니다. 당시 관습으로 보면 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그건 아주 큰 잘못을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을 보든지 어떤 행위를 보든지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은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지 못한 불신앙의 죄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큰 죄는 다름 아니라 바로 불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죄를 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쌍한 하갈을 내친 잘못을 또 범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사레가 바가지를 긁어도요, 아브라함은 하갈을 보호해 주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사레도 하갈을 보호하지 않고요, 그냥 학대를 해가지고 하갈이 집을 나가도록 방치한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 주셨습니다. 애굽으로 도망가는 광야길에서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난 하나님을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엘로이의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갈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창세기 16장 15절에 보면 나오죠. 이 사실은요, 하갈이 도망갔다가 다시 아브라함 집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자기가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그 아브라함에게 다 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하셨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자손을 번성하게 주실 것을 약속하신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다 말한 것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요,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 주셨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지어 주셨다고 하는 말을 듣고요,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 주시다니, 아들 이름을 지어 주시고 그 아들에게 복을 약속하셨다. 이 사실은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경 창세기 어디를 읽어봐도 아브라함과 사레를 책망하시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주시고 하갈을 위로하시고 그의 아들 이름을 지어주시고 아들의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신 이 일련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네가 잘못했다 책망하시고 있는 그러한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달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더구나 아브라함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을 보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리고 17장 1절을 보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6장 16절에서 17장 1절 사이에 13년이라고 하는 공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1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괴로웠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죄를 범하고 그리고 하갈을 내치는 그런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내 불신앙과 인격의 미성숙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구나, 그런 괴로움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때 처음 나타나신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창세기 12장부터 17장 사이에 여러 차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 육체가 노쇠해서 절망하고요 또 하갈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하나님의 자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누구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최초로 말씀하신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말씀하신 대상이 절망에 쌓여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는요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하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 주셨을 때 하갈은요 그 하나님을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계시하셨을 때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 있던 아브라함에게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절망은요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입니다. 인간이 가장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가 바로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자신을 보거나 상황을 보고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보고 희망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될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내 주변을 애워싸고 있는 환경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할 이유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절망 중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신 후에 그에게 의외의 주문을 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정말 의외의 명령이었습니다. 절망 중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그렇게 선언하셨으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전능한데 너 왜 절망에 빠져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희망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하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하는 말인데 상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흠이 없는 순결한 그리고 완전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완전하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처럼 절대적인 완전을 말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절대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왜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이죠. 예수님도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 동안에는요, 자신을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중에 누가 선하다고 말하겠습니까? 누가 나는 참으로 선하다, 나는 정말 완전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처럼 흠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보다 하나님의 완전을 추구해라, 하나님의 완전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7장 1절에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요,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을 추구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지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완전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완전을 이루려고 발버둥치고 애를 써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하나님의 완전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점점 힘이 없어져요. 힘이 빠져요. 손에 힘도 없어지고, 그래서 무엇을 움켜잡기도 쉽지 않아요. 이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포기할 것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포기할 것이 많아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죽는 그날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완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죽는 그날까지,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완전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완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창세기 17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고 약속하시면서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람은요, 큰아버지란 뜻이고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사레의 이름도요, 사라라고 새로 지어주셨습니다. 사레는 나의 공주란 뜻이고요, 사라는 여주인이란 뜻입니다. 16절을 보면 사라가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의미로 그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사라에게 새 이름, 더 이상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 사레가 아니라 사라라고 하는 새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요, 스스로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나 사역자들 가운데 스스로 갑자기 이름을 바꾸고 나타나는 사람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나타났는데 명함을 봤더니 이름이 바울, 다윗, 여호수아 그렇게 바뀐 겁니다. 광고할 때도 그렇게 광고하고요. 또 여자 사역자들 가운데는 어느 날 갑자기 봤더니 말이죠, 이름을 에스더라고 바꾸고 사라라고 바꾸고,
그러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스스로 이름을 바꾸고 나타나는 사람들 별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경우가 다릅니다. 스스로 이름을 바꾼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름을 바꿔주셨을까요? 이제는 아브라함, 사라라고 하는 이름답게 살라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세상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사람이 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로소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요, 사도행전이 기록돼서 읽힐 그때는 이미 보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불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귀한 이름,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안디옥에서 처음 시작이 됐기 때문에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제자들이 불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를 누구라고 소개하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는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말이죠. 더 이상 아브람, 사레가 아니고 아브라함, 사라가 됐을 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입니다. 나는 사라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아브람이나 사레라고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 사라 그렇게 부를 때마다, 그렇게 불려질 때마다 나는 아브라함이지, 나는 사라지.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지. 그리고 말이죠, 그 이름을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쳤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삶의 순간순간 확인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볼 때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면서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확인해야 합니다. 밖에 나갈 때 옷을 갖춰 입고 그리고 옷무새가 단정한지 거울을 볼 때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확인하고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완전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어렵지요.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실패하고 넘어져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완전을 이루려고 발버둥 치는 이 노력을 포기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매일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완전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엎드렸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팔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떨어지다, 자신을 던지다, 죽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땅에 던지듯이 얼굴을 땅에 대고 폭삭 그냥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엎드린 이유는 최소한 두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는요, 하나님만 온전히 높이는 행위였고,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죽이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나팔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죽이다라는 뜻도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자기 자신은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뜻은 죽이고 하나님의 뜻은 드러내지 않고 자기 뜻만 드러내고 자기만 높이고 자기 마음대로 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 자신은 죽이고 자기 뜻은 죽이고 내 욕망, 욕심, 감정, 세상 생각 다 죽이고 하나님의 뜻만 받들고 하나님을 높여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하시자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은 죽이고요, 자기는 내려놓고요,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도요,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의 이기심과 욕망을 죽이지 못하고 대신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만 주장하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 것입니다.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엎드리지 못하고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고개를 쳐들고 내 생각,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창세기 16장 16절부터 17장 1절 사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제멋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낮추고 우리 자신은 죽이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뜻만 높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게 만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내 앞에서 행하여 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요, 내 앞을 떠나지 말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행하여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할라크인데요, 걷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면 walk before me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 앞에서 걸어라 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두 발 있는 사람은요, 두 발이 멀쩡하면 걸어 다니게 돼 있습니다. 걸어 다니다 보면요, 엉뚱한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길을 몰라서 엉뚱한 길로 갈 때도 있고요, 정신을 딴 데 두고 한눈 팔다가 엉뚱한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서울 구경을 갔습니다. 혼자 말이죠, 가방을 들고 경복궁 근처로 가서 이제 이것저것 보고 길을 걸어가다가요, 낯선 길에 들어섰어요. 근데 길은 반듯한데 뭐 차도 안 다니고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그냥 계속 걸어갔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나타나더니 저한테 어디 가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걸어가는 거라고 그랬더니 이 길로 계속 가면 큰일 난다고. 그 앞이 바로 청와대였습니다. 그 사람이 빨리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빨리 돌아갔습니다. 길을 모르든지 정신을 딴 데 두든지 그러면 엉뚱한 길로 가가지고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을 이루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엉뚱한 데로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걸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또 그리고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떠나지 말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는 비결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군중 목사로 사역할 때 한 대대가 야외 훈련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위문하러 갔어요. 가서 위문을 하고 이제 대대장 CP에서 대대장하고 함께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 대대장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대장이 이제 야전 잠바를 입고 있었는데 함께 대화를 하다가 야전 잠바에서 종이를 꺼내서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 종이는 성경 말씀이 쓰여 있는 종이였습니다. 인쇄된 성경 말씀이 인쇄된 암송 카드가 아니었고요. 자기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은혜 받은 말씀을 직접 자기 손으로 그 메모지에 적어가지고 그것을 호주머니 야전 잠바에 넣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 이동할 때도 운전병이 운전하니까 운전병 옆에 손탑해가지고 그것을 꺼내서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러는 겁니다. CP에 앉아서도요, 다른 일이 없으면 그 말씀을 꺼내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 대대장의 말을 듣고요, 목사인 제가 기가 죽었습니다. 목사보다 낫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행하여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입으로 읽고 암송하고 읊조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서 하나님의 완전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도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날마다 삶의 순간순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을 이루어 가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므로 하나님의 완전을 점점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시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을 날마다 순간순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게 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물므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